하나님 앞에 좀 인정받는 사랑하는 딸아, 난 너를 보니까 너무 좋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너를 보니까 너무 좋아.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 되면 좋겠어요. 난 너를 보면 참 속상해. 가슴이 아파. 그럼 안 되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진 다윗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쏙 들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좀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다윗이 그러면 그가 완벽한 사람이냐? 그러지 않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는 다윗이도 완벽하지 못했고요. 완벽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보통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큰 죄를 지었어요. 나무 아내를 자기의 왕권의 힘으로 자기 아내로 삼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갖고 죽게 만들고, 그럴 수 없는 사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돼서 인정받는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목사님, 나는 안 돼요. 아니라니까. 이런 사람도 됐다니까. 이런 사람도 됐다니까. 장로님, 나무 안에 뺏어가지고 뭐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은 나는 가능성이 있어. 살인죄 지었어요. 그러면은 나는 가능성이 있어. 다윗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웠다면은 나도 괜찮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이 다윗이 참 파렴치하고 그럴 수 없는 죄를,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참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보다도 더 큰 죄가 있다고, 다윗에게. 그것을 어떤 죄라고 말하면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왕권을 한번 사람들에게 과시해보고 싶어서, 내가 내 백성을 이끄는 내 백성이 몇 명이나 된 줄 아냐? 그러면서 사람 숫자를 셌다, 그 말이죠. 사람 숫자를 센 것은 당시에 세금을 인두세로 해가지고 머릿수로 세금을 내는데, 그래서 돈을 내가 얼마나 걷어들일 수 있는 줄 아냐. 그리고 또 이 가운데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인구조사를 행했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뭐 그렇게도 크나큰 죄가 될까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큰 죄로 다스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아까 밧세바를, 남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자기가 취해서 살았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징계하고 벌을 받게 하는데, 그 벌이 뭐냐? 그걸로 인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죽어요. 아들이 죽어. 여러분들,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자식이 망한다는 거죠. 죽었어요. 그런데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가지고 몇 명이 죽냐 하면은요,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그러니까 밧세바를 범해서 나무 아내를 취해서 자식을 낳았던 것, 그걸로 인해서는 아들 하나가 죽었는데,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는 7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7만 배나 더 엄청난 크나큰,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크나큰 죄였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왜 그렇게도 죄가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살았는데 내 힘으로 산 줄 알았다는 거죠. 내 힘으로, 내 왕권으로 내가 다스린다. 내 왕권이 얼마나 센 줄 아니? 사람들에게 자기를 한번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 그래요? 그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면은, 그러면은 나는 망하는 거죠. 나는 끝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대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의 밥이 되기 가장 쉬운 때가 언제냐 하면은요, 뭔가 잘 나갈 때 마귀 밥이 되기 쉬워요.
뭔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할 때 마귀밥이 되기 쉬워요. 내가 잘났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됐지, 그때 마귀에게 딸깍 걸려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뭔가 잘났을 때, 뭔가 잘 됐을 때, 그때 조심해라. 그때 교만 떨지 말아라. 그래서 마귀는요, 사람들 속에는 다 이 교만기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겸손하다 그래도요, 고개를 숙이고 뭐 그래도요, 교만기, 나를 안 알아주네. 어느 한 성도가 이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로 왔어요.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나는 화장실 청소가 나가 내가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거 좀 쉽지 않을 건데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그걸 해야 됩니다. 근데 절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말하면 나는 그만할 겁니다. 그랬어요. 그 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는 말 안 하고 아무도 모르게 그분이 화장실 청소를 1년간 했어요. 1년 후에 목사님, 이제 내가 교회를 또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은 안 알아주구만요. 나 참말로 별 희한한 사람. 그랬다. 사람 속에는 말하지 말라고, 그 속에 교만기 있어. 그러면서도 은근히 알아주기를 원하고. 여러분, 사람 속에는 다 그게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마귀는요, 우리의 교만기를 슬슬 부추기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의 교만을 부추겨요. 그래서 그 교만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봐보세요. 인류의 조상 아담이 어떻게 해서 넘어졌어요? 어떻게 죄를 지었어요? 뱀이 와서 하와의 교만을 자극하잖아요. 야, 너 이 선악과 따먹으면은 너 하나님 같이 된다. 너 하나님 같이, 눈이 밝아져서 너 하나님 같이 된다. 그 말에 홀딱 넘어갔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마귀의 본질은 교만이요. 그래서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원래는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마귀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가 타락해 가지고 마귀가 됐어요. 그 내용이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냐? 네가 어떻게 떨어졌냐? 어떻게 떨어진 줄 아냐? 네가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비기다가 쫓겨났어. 하나님과 비기다가. 그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던, 나도 영이고 천사도 영이니까, 나도 하나님에도 영이시니까 하나님과 비기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쫓겨났다. 그래서요, 원래 성경 이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라틴어로서 너 계명성이여 하고 나오는 계명성이 라틴어로 루치펠이라고 나와요. 루치펠, 샛별이라고 하는데 새벽별이다 그 말이지요. 루치펠, 샛별이라는 건데, 여기에서 룩스로 빛이 비추다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는 우리 전등불의 치수를 이거 얼마나 밝냐, 그 룩스로 이야기하는, 몇 룩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치펠이라 그러는데, 원래의 이 천사의 이름이 바로 루시펠 천사였다 그 말이에요. 이 루시펠 천사가 타락해 가지고 사탄이 됐다 그 말이에요. 뭐 하다가? 교만하다가, 하나님과 교만하다가,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쫓겨나서 결국 사탄 마귀가 됐다 그 말이에요. 사탄 마귀의 그 속성은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요, 다윗을 유혹했던 자가 사탄 마귀였다는 거예요. 역대상서 21장 1절에 보면은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인구조사,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했어요.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어요. 마귀가 다윗의 교만에 불을 질렀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24장 1절에 보면은요, 말씀이 또 이렇게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누가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고요? 하나님이. 아까 역대상서 21장에는 마귀가 그를 충동했다 그랬는데,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켰다고 그래요. 이것은 모든 고난이, 마귀가 활동하는 고난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은 마귀가 욥을 시험하는데도요, 하나님의 허락하심까지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는 이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니까, 아이고 하나님께서 욥을 많이 축복해 주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고 찬양하는 거죠. 그가 어려움 당해봐요.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그걸 안 한다니까. 아니, 그럴 겁니다. 그럼 한번 네가 시험해 봐라. 그런데 너 그 몸은 건들지 말아라. 몸은 건들지. 그래서 많은 재산이 날아가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왔지만 그의 몸은 건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을 건들지 말아라, 못 건든다는 거죠. 그래서는 나중에 돌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끝까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그래서 야, 욥 대단하지? 네가 시험에 봐도 안 걸려들지? 아닙니다. 자기 몸이 괜찮고 자기 몸이 건강하니까 그러죠. 그러냐? 그러면 그 몸까지는 한번 건드려 봐라. 그러나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그래서는 몸에 병까지 와요. 그래도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그러니까 마귀가 활동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격동시키게, 다윗의 마음을 이 사탄 마귀가 충동하게 만들고 내버려 뒀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줬어요. 그걸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유의지라는 걸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기계로 만들지 않았어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마귀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따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뱀의 말로 따라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마귀는, 뱀은 아니야, 너 그거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진다. 너 하나님같이 된다. 에이 하고 마귀에 넘어가 버렸다. 그래도 절대 나는 그 말씀, 내가 하나님 말씀 버리지 않아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 붙잡지 않고 마귀에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 그 말이지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탁 기도하면서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버지야, 이 잔이 지나갈 만하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죽음의 잔을 마시기가 너무 어려웠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을 수 있으면 지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결국 어떻게 뭐라고 결론을 내리고 일어나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죽음의 잔, 십자가의 잔을 자기가 마시잖아요. 십자가의 잔. 그리고는 잡혀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뭘 편안한 길로 갈 거냐, 살 길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은 사명의 길로 갈 거냐. 예수님은 사명의 길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정말 선택을 잘해야 돼요. 믿음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이리 건들고 저리 건들고 시험 들게 하고 그러면서 은근히 교만에 불을 지피고 말이죠. 건든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그때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다윗은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마귀에게 충동질을 받아가지고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성경이 뭐라 그래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배후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내가 사는 것 같죠? 아니라니까. 가만히 봐보세요. 성령으로 살아. 우리는 예수로 살아. 그런데 세상 사람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것 같죠? 자기 의지로 사는 것 같죠? 아니에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 가만히 봐봐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욱하고 올라오는 것 원래 내 성품이 아니야. 그런데 어느 날 욱하고 올라 내가 한 게 아니야. 악한 영이 쑥 집어넣어. 좀 오래된 이야기예요. 한 20년이 넘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제가 운전하고 가는 중에 어떤 좀 운전을 좀 잘 못하고 좀 험악하게 운전하는 사람 그 막 차는 분노를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운전을 하냐고 말이야. 원래 내 성품은 그러지 않는데 원래 내 성품은 온유하고 원래 내 성품은 착하고 별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표정들을 하고 근데 말이죠 막 화가 나. 그런데 막 내가 욱하고 올라 막 분노를 하는데 그때에 내가 차선은 이쪽에 있는데 저쪽 건너편 차선 그쪽 끝허리에서 어느 한 어린아이가 만화에서나 보면은 그 동자승 같은 머리는 빡빡 깎고 했던 그 어린 배는 뿔뚝 나와가지고 거기서 어떤 어린아이가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막 웃는 거예요. 환상이 막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조롱하는 듯이 그때 내 순간 내 속에 또 졌다. 여러분 내가 막 화를 낸 게 아니야. 악한 영이 내 속에서 분노를 갖다 집어넣어주고 여러분 속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속지 마세요. 다 같이 자기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고 속지 맙시다. 넘어가지 맙시다.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속지 않아야 되는데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본래 마음 아니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충동 속에서 나가버렸다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도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디 뭐 한강 다리 위에서 뭐 자살한다고 가지고 막 하는데 그 사람 붙들고 말이죠 막 했는데 그 사람 제정신 차리고 딱 그 사람 나중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왜 여기 와 있어요? 자기 정신으로 안 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마귀에게 뺏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뺏기지 않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장점이 뭔 줄 알아요? 그는 나중에 잘못을 인정했어요. 자기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회개해요.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내가 미련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스스로 자책했다. 여러분,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인정하지 않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 은근슬쩍 가만히, 구렁이 담나가는 식으로 가만히. 그리고 자꾸 변명하고 핑계를 대. 누구 때문이라 그러고. 인정하지 않아.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크게 지금 벌을 받고 7만 명이 죽었다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이여 왜 이 백성들이 죽어야 합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나를 치십시오.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냐. 잘못은 내가 했는데 왜 이 백성들이 죽어야 합니까? 나를 치십시오.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신다. 아멘입니까? 내가 인정하면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신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롭게 출발한다고 말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자꾸 옛날에 사로잡혀서 마귀는 자꾸 옛날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너 옛날에 이런 잘못 지었지, 이런 잘못 지었지, 이런 잘못 지었지. 마귀는 자꾸 옛날 하면서 나를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이제부터 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자. 이제 나타날 것이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새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용기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 출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의 단을 쌓아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단을 쌓아요.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회개의 단을 쌓으십시오. 그래서 회개의 단을 여러 가지의 상황 사건 속에서 회개의 단을 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의 단을 쌓고 난 후에 25절 읽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재앙이 그쳤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 장소가 회개터가 성전터가 돼요. 그래서는요 나중에 솔로몬이 그곳에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어요. 회개터가 변해서 성전터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걸림돌이 변해서 오히려 디딤돌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다 그 말이에요. 옛날 어른 목사님들이 이 비유를 꼭 들었어요. 이 비유가 어떤 비유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옛날에 요강이라는 게 있었어요. 다 아시죠? 요강. 우리 저기 청년 유수연 자매는 요강을 아시나요? 오, 아시네. 요강 이렇게 생긴 요강,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요강. 저 요강 왜 저 요강이 필요했어요? 지금이야 저게 필요 없죠. 지금은 그냥 화장실이 집 안에 있으니까. 옛날에는 화장실이 집 안에 재래식 화장실. 그래서는요, 우리가 밤중에 볼일을 보려면은 일어나 가지고 마당 건너서 저 끝들이 그 냄새 나는 화장실은 멀리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밤중에 일어나고 화장실까지도 갔다가 또 돌아와서 또 잠을 자고, 이게 어려우니까. 특별히 겨울에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 요강을 윗목에다 딱 갖다 놔두고, 그리고는요 밤중에 자다가 볼일을 보기 위해서 일어나서 저 요강에다가 볼일을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사람 식구들이 많으면은 저거 금방 다 차요. 그러니까는 적당히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볼일을 봐야 돼요. 배려하면서. 그래서 우리는요, 옛날에 제가 볼일 보면서요, 어느 정도 이게 너무 많이 차가지고 넘치잖아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한테 혼났어요. 또 누가 이렇게 넘치게까지 다 했냐고 말이지. 우리는요, 볼일을 보다가도요, 딱 다 찰 것 같으면 딱 끊을 줄도 알아요. 우리는. 끊을 줄도 알아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찼는가, 눈은 밤중에 자다가 좀 잘 안 뭐 하니까는 말이죠, 이거 하다가는 잘 모르겠어. 이게 얼마나 찼는지를 모르니까는 손가락을 가만히 한번 집어넣어 봐봐요. 아, 얼마 정도 찼구나. 그리고는 나중에 그것을 말이죠, 나중에 돌아오면서 형이 낮에 나한테 막 야단치고 그랬거든. 참 콜콜 자고 그 코에다 갖다 딱 문대고, 그리고는 와서 그냥 자고. 그랬던 저 요강이 저런 사기 요강도 있고, 그리고 또 뭐죠, 저 스텐으로 된 요강도 있고, 또 놋 요강도 있고. 근데 옛날에 말이죠, 옛날에 저게 아마 70년도 초반까지 저랬어요. 근데 어느 한 며느리가 이제 시집을 와가지고 이제 저게 필요 없이 됐어요. 그런데 그 뭐죠, 마루 밑에 저 요강이 들어가가지고 먼지 쏙 쌓여고 했는데, 옛날에 그 길 다니면서 그 엿장수들이 말이죠, 막 짤깍 하면서, 그러면서 그 뭐죠, 양은 그릇이나 스텐, 놋 요강 그러면서 다녔다니까. 그러면서 그 가지고 오면은 그러면은 엿가락 좀 해주고. 근데 이 며느리가 그 마루 밑에 있는 저 요강이 있어서 놋 요강 그 말이 들렸거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갖다 주니까는 이 엿장소에 이걸 이걸 끊어서 엿만 준 것이 아니고 이걸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용광로에 갖다 딱 넣어가지고 하면은 놋 그릇이 나온다는 거예요. 놋 그릇이 반짝반짝한 놋 그릇이 나온다. 이거 한번 할 돈 얼마 주면 됩니다. 그래요. 너무. 그리고 여러분들 놋 밥그릇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놋 그릇이 건강에 좋대요. 몰라요. 나도 정확히는 몰라. 근데 하여간 놋 그릇이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한번 그래 돈 얼마를 주고 그러면은 내가 만들어 갖고 오겠다고.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안 돼. 저런 놋 그릇이 탁 왔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누구 밥그릇으로 할 것인가? 그 집에 제일 어른 되어진 시아버지 밥그릇으로 해서 탁 올려놨어요. 이 아버님이 보고는 너무너무, 야, 이 도대체 밥그릇이 어떻게 왔냐? 이게 어디서 생긴 거냐? 이것이 말이에요, 요강에서 온 거예요. 차마 그 말을 못하고 한 말을 못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이와 같은 거예요. 놋 요강이 변하여 깨끗한 밥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똥 오줌으로 가득 찬 더러운 요강이 변하여 깨끗한 밥그릇이 된다. 우리가 회개만 하면 요강이 변하여 밥그릇이 된다. 정말 그랬잖아요. 옛날에 김익두라고 하는 깡패가 있었는데 얼마나 깡패로 요란했던지, 장날이 돼가지고 장서로 가는데 뭐 사러 갈 때 오늘은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산 넘어가면서 고개에서 그 선앙당 거기에서 돌할매기가 돌 하나 올려놓고 빌고 갔던 그런 사람. 그랬던 그때의 시대.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고 깡패니까. 그랬던 사람 예수 믿어 변화됐어요. 어느 날 그가 시장통에 이렇게 나갔는데 말이죠. 시장통에서 옛날에는 그 뭐죠? 이 씻고 난 후에 구정물을 말이죠. 신장로에다 갖다 휙 뿌리죠. 근데 신장로에 갖다 휙 뿌린다고 뿌렸는데 그때 마침 김익두가 지나간 그 김익두가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김익두가 이 구정물을 덮어 썼으니 이제 나는 죽었다. 근데 김익두가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김익두가 죽어서 망정이지 살았으면은 네가 죽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지나갔다가 김익두가 죽었다 그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김익두가 목사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깡패가 변해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요강이 변해서 깨끗한 밥그릇이 됐다니까. 바울 되기 전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변해서 바울이 됐어. 여러분, 사람을 잡아다가 인신매매해서 그 사람을 노예로 갖다 팔았다면은 이건 정말 엄청난 죄고 그럴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저기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배에 실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았다. 노예 상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목사가 됐어. 그리고 찬송가를 작시했어. 그 찬송가를 작시한 그 찬송가가 뭔지 알아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Amazing Grace.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른다고 하는 찬송가 Amazing Grace라는 이 찬송가를 작사했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출발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터가, 내가 죄 가운데 있었던 나 회개터가 변해서 성전터가 됐다. 우리들이 이제는 지난 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전 일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이제는 성전터로 믿음으로 예수로 승리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